오늘 설교의 제목이 10명이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스가랴 8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러시아가 드디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침략할까? 그렇게 도박을 할 수 있을까? 다들 핵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더라고요. 가슴이 덜컥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나라도 아닌데, 가슴이 덜컥해요.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서방 세계와 러시아는 세력이 대결하는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또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지금 한반도의 남북의 문제도 지금 꼬일 대로 꼬여져 있는데 혹시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아닌가.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는데 문서 한 장으로 핵을 폐기하면 너네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 요거 믿고 다 폐기했는데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아마 후회 막급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북한이 핵을 저렇게 목 매는 거 이것도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을 앞세우는 세계가 되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지친 세계인들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을 주게 되어 있고 러시아가 지금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세계 질서의 흐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3.1절 103주년이 되는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하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로 우리 모두가 아는 일이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스스로 나라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조짐이 보인다는 뉴스가 나오게 될 때 설마 했죠. 미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러시아가 만일 침공을 하게 되면은 참혹한 경제 제재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그러한 미국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은 계획을 다 세워놨고 미리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크림반도 점령할 때 경제 제재를 해서 좀 고생을 해가지고 미리 돈도 준비를 해놓고 미리 경제 제재가 있을 경우 견뎌낼 힘을 러시아는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겉으로만 명분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나토군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필요한 무기들을 공급해주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막상 푸틴이 공격 개시 명령을 내리니까
그 어떤 나라도 함께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국제사회 질서의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침공 전에 푸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제발 침공하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푸틴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내가 공격하려고 하니까 무서워하는구나. 그리고 침공을 당하자 젤렌스키는 러시아 침공 이후에 18세부터 60세까지의 자국의 남성들의 출국을 금하면서 국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훈련받지 못한 일반 백성들인 것이죠. 정예 러시아 특수 군대에게 이들은 밥이에요. 일당백이죠.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풍전등화이며 이미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을 때 그 누구도 우리의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은 뼈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민족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민족은 이미 역사적 교훈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좀 잘 살게 되고 뭐 좀 잘 하게 되면은 그저 양편으로 나와서 싸우고 오히려 어느 쪽 강대국에 붙을 것인가 이러한 쓸데없는 논쟁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기억해 봅니다.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일본의 밥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국가의 지도자나 백성이나 미래를 보지 못하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3.1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1운동으로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나타냈고 참으로 좋은 독립선언서를 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봤거든요. 정말 놀라운 사상이고 놀라운 선언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언서로는 절대로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힘이 없으면 반드시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고 힘이 없으면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나라의 힘을 키워야 된다.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기억합니다. 민족이 이념에 의해서 나눠져 가지고 우리끼리 싸우는, 그래서 강대국들의 세력, 그들이 우리 민족을 발판으로 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는 수단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위치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다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호시탐탐 그 지역을 노리고 있는 것이 강대국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강대국들의 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러한 이슈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붙어 있어야 되겠는가? 미국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중국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외교 전략을 써야 되느냐? 다 각각의 의견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 그때그때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국가나 힘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의 판단과 다른 나라의 전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는 힘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물론 양대 세력이 토론으로 싸우고 우열을 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나라의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이런 것도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사실은 3.1 운동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한 거죠. 그리고 3.1 운동의 그 정신도 우리 기독교인이 주도를 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역사의식이 있는 종교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축복과 개인의 신앙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과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또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 세계의 역사에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했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이 걷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스가랴가 쓰여진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 하면은 유대민족이 쫄딱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빼앗기고 백성들은 다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민족은 희망이 없게 된 그때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너네 민족에게 희망이 있고 나라는 재건될 것이며 예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그런 민족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준 것이 바로 스가랴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돌아와라. 그러면 나라와 민족의 장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멀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돌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갈갈이 찢김을 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반성하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이전의 순환의 역사를 직시하고 다시는 그런 수치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똑바른 사람들이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다. 근데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지. 준비하지 않은 거죠. 아마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족의 희망, 희망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한국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일제시대 거치면서 완전히 나라가 망가지고 완전히 이 땅이 고아의 나라가 되고 아이들은 다 선진국으로 팔려나가고 그러한 피폐한 나라가 되었는데, 중국에게는 맨날 조공만 바치던 그런 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뺏기고 우리 언어도 뺏기고 우리 혼도 뺏기던 그런 나라가 72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가 세계 역사의 유래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도 돼요. 내가 한국인이다. 한국에 살고 있다. 얼마나 자긍심이 있지.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 알아주는 나라 백성들이 없었는데 요즘 K-팝이나 K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한국말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학생들이 여기 오게 되면 어떻게 홍대 앞에 가고 싶어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 말만 해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말을 배우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때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분석하는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련을, 러시아를, 중국을 상대로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믿음 주시고 부흥 주시고 세계 10대 교회를 우리나라에 주시고 수많은 순교의 피가 어울려지는 이때에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오직 잘 살 수 있는 길, 우리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잘 믿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아주 단순합니다. 강대국이 우리의 안보를, 우리의 미래를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친한 것 같고 지금은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 언제 어느 때 돌변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홀라당 다 우리의 혼을 빼앗기면 안 돼. 우리를 지켜주겠지.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국의 이익에 부합될 때만 우리한테 아양을 떨게 될 것입니다. 이 3.1 정신은 정말 자유와 자주의 정신이고, 오늘 독립선언서를 좀 아침에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대단해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서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대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독립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자유가 있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세계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우게 될 것이다. 힘이 없고 침략당하고 일본의 압제하에 있던 우리 민족이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고 선진국이 되었고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었고 세계사를 이끌 만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민족이 조금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올바르게 살아서 이 동북아의 평화를 이끌어가고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힘을 키우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스가랴에서 말한 것처럼 그날이 되면 이방 백성 10명이 한국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이고 이미 실현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3.1절 103주년을 맞는 오늘 주일에 우리 민족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운명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냉철하게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강대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부강하고 세계사의 우뚝 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